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한 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오늘 9절 보시면 43절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문단은 아래 위로 끊어지는데 9절은 또 하나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영에 의해서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아무개의 외아들을 누구도 해방시켜주지 못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악한 영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여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고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44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이라고 하면 이게 누구의 말인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에는 이 말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말은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말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놀라움의 말들을 뜻합니다. 어떻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아이를 저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지? 그분은 도대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말일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까?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너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칭송하는 말들이 주고받아졌을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복음 전하기 더 좋지요. 기적과 능력이 행해지는 곳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아멘이 터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통은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든지 더 쓰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현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저렇게 환호하고 반응이 좋은 저 사람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저 사람들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열렬히 호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되고 팔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같은 분위기면 예수님께서 점점 더 유명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기어이 빌라도로 하여금 압박을 당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아직 알지 못할 뿐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기는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에 나온 그들은 제자들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도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다라는 말은,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의 상태로는 알 수 없도록 숨긴 바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아직도 감추어진 영역, 이걸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될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히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언제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실 때, 즉 성령 임재 사건을 통하여 이러한 것들의 의미를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지금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알아듣는 사건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의외로 이 부분은 간단하죠. 교회를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를 모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깨달아지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주님과 물리적인 동행을 하는 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동행을 하여도 예수님께서 심지어 말씀을 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주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재하고 나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를 따라가게 되지요. 그때는 주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 물리적인 동행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얻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알아가는 길, 그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성경의 임재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다,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몰랐다가 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가며 스스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되어가는 사람,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인식하시고 이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상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약함과 어리석음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잡아주시고 또 주님의 마음을 느껴가고 헤아려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들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강건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